샬롬! 세계력교회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복음주의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저자로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책 전체를 저술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구체적인 약속에는 땅이라는 여호와의 선물을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는데 아모리아인의 죄악이 어떤 시점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다양한 특징인 곧 헤렘의 사용, 여리고 점령과 파괴를 단독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여호와가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부분들에서 설명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영토를 할당하자 책의 어조는 성취와 휴식에서 시험과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땅을 받는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을 지키라는 모세 언약의 중요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연설은 복잡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요소로 돌아가는데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받아 소유한다는 신약의 언급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기사들은 풀기 쉽지 않은 난제와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독자들에게 풍성한 신학적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수아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더 큰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동편에 이른 이스라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지 벌써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 중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남은 백성은 젊은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입법자였던 모세의 장례를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으로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부하로서 그를 함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옛 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마도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사이자 장군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강력하게 지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은 지역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서 서쪽으로 펼쳐진 터키 남단으로부터 이집트 국경까지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특히 지중해를 끼고 있는 펼쳐지는 해안 평야들은 북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 지역까지 이르는 반달형 옥토지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소맥, 대맥, 올리브, 포도 등의 다양한 곡식과 과일들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소나 양을 비롯한 가축들을 기르는데도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그러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해안 평야들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은 다양한 곡식물과 과일을 산출하며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해안의 모래들은 현재에도 고품질의 유리나 귀금속을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 하면 사해 안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천연 자원들의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나안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력한 부족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가장 저급한 풍요 신앙이었습니다. 엘은 주신이었으며 바알은 엘의 아들로서 아스다롯의 정부였습니다. 바알은 비, 해, 초목의 신이었고 그의 정부 아스다롯은 성애와 풍요의 화신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각들은 거의 음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제사 습관을 보면 어린이를 제물로 바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 정도는 다른 민족들의 수준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숭배는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도 퇴폐적인 관행을 낳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강한 정연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멸절되어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분류해보면 총 4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5장 13절에서 12장 24절은 약속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2장 34절까지는 약속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23장 1절에서 마지막 장인 24장 3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와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핵심어는 선택하라와 섬겨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를 통해 이 2가지를 다 강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여호수아서를 통독할 때에 선택하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을 통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무별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깊이 있게 정독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